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훈련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의 모든 규칙이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만약 이 메시지를 무시한다면 당신이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왔던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깊은 밤 자정, 당신의 스마트폰이 조용히 진동합니다. 화면이 밝아지며 알림이 뜹니다. 긴급, 하늘로부터 온 메시지 당신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저 또 하나의 스팸 문자처럼 옆으로 밀어버리시겠습니까? 아니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바로 지금 이 거룩한 순간에 당신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에 손을 떨게 될까요? 바로 지금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나 오락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이 당신 한 사람을 위해 길고 긴 침묵을 깨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속삭임이나 해독해야 하는 복잡한 표적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적인 대기권을 가로질러 당신의 이름을 우렁차게 부르고 계십니다. 만약 당신이 이 순간을 놓친다면, 이 영상을 그냥 지나쳐버린다면 당신은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무시하는 대가는 그때 그랬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후회 속에서 보내야 할 수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 음성을 외면하는 대가는 당신이 첫 숨을 쉬기도 전에 하늘에 기록되었던 인생의 돌파구를 잃어버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잠 못 이루는 밤, 당신의 영혼이 그토록 부르짖으며 찾아 헤맸던 단 하나의 해답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간구해왔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표적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해달라고 애원해왔습니다. 지금 그분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순간이 오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바로 지금이 그 순간입니다. 오늘 밤 무엇이 당신을 이곳으로 이끌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어쩌면 당신의 마음이 산산조각 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허공에 외치는 듯한 기도에 지쳐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과연 내 이름이나 기억하고 계실까 의심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이 지금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늘이 이 만남을 치밀하게 계획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만이 들어야 할 그분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는 무언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방금 당신의 이름이 빛으로 새겨진 영적인 문이 열렸습니다. 앞으로 몇 초 안에 당신을 둘러싼 모든 영적 기류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 주위의 공기가 변하고 당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당신이 다가오는 것을 받을 용기를 낼 때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당신의 뼛속까지 울리는 이 떨림, 이 거룩한 전율이 느껴진다면 그냥 앉아만 있지 마십시오. 지금 바로 당신의 영혼 속으로 속삭이십시오. 주님, 제가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 사실을 공개적으로 선포할 믿음이 있다면 댓글에 777이라고 적어주십시오. 당신이 이 순간을 놓치지 않을 것임을 하늘이 보게 하십시오. 기도로, 시청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이 메시지를 지지해주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의 채널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깊은 어둠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누군가에게 다가가기 위한 하늘의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숨을 깊게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집중하십시오. 지금부터 당신이 듣게 될 이야기는 당신 인생의 모든 것을 다시 쓸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저 또 하나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체험이며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서의 만남이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온 봉인된 두루마리입니다. 메시지는 준비되었고 전달은 지금 이 순간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신의 삶은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당신의 세상이 무너져 내릴 때 들려오는 것일까요? 어째서 하늘의 속삭임은 당신이 더 이상 서 있기도 힘들 때 천둥 소리로 변하는 것일까요? 어째서 전능하신 분은 평온함이 아닌 혼돈의 순간을 택하여 그분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시는 걸까요? 여기 어쩌면 교회에서는 듣지 못했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긴급한 메시지는 결코 예쁜 리본으로 포장되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한밤중을 찢는 화재 경보기처럼 울립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운명이라는 소중한 것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며 자기 일에만 몰두하던 모세를 보십시오. 그때 갑자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타서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긴급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의 고통을 보았다. 내가 그들을 이끌어낼 것이다. 모세는 변명하고 도망치려 하고 핑계를 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타는 떨기나무를 무시했더라면 그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을 놓쳤을 것입니다.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시지는 분명했고 전달은 긴급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폭풍우와 거대한 물고기, 그리고 3일간의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그가 도망치려 했던 바로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본래 메시지에 항복할 때까지 그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사울이었죠. 그는 자신의 계획에 취해 자신만만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그에게 부드러운 격려나 달콤한 꿈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비쳐 그를 말에서 떨어뜨렸고 사흘 동안 그의 눈을 멀게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극적인 방법을 쓰셨을까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생사를 가르는 긴급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내 교회를 파괴하는 것을 멈추고 이제 그것을 세우는 자가 되어라 보십시오. 하나님의 긴급함은 징벌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지금 당신의 청구서가 쌓여가고 가족이 해체되는 것처럼 보이고 몸이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는 그 순간 그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분께서 당신에게 꼭 하셔야 할 중요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당신의 평범한 일상의 소음을 뚫고 오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의 집에 불이 났다면 화재경보기가 자장가를 틀어주길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을 깨워 생명을 구할 만큼 날카롭게 울리기를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혼돈 속에서 오는 이유는 바로 그때가 당신이 마침내 필사적으로 그분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가 당신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의 손을 붙잡기 시작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이 긴장감, 공기 중에 흐르는 이 영적인 전류는 불안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기대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불타오르던 것을 당신이 과연 받을 것인지 하늘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순간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 당신을 잠 못 들게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하필 당신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지를 지금 당신에게 보내시는 걸까요? 당신의 이웃도 목사님도 더 자격 있어 보이는 다른 누군가도 아닌 왜 바로 당신일까요?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심장을 뒤흔들 그림 하나를 그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하늘에서는 법정이 열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고소하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을 위한 증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모든 속삭임, 외면했던 모든 이끌림, 영혼의 당김을 느끼고도 다른 길로 걸어갔던 모든 순간이 그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느냐가 아닙니다. 질문은 당신을 이 순간까지 이끈 그 자비 앞에서 당신이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의 대가를 미화하지 않습니다. 요나는 자신의 소명을 피해 도망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결과는 주위의 모든 사람을 거의 죽일 뻔한 폭풍우와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이었습니다. 그의 운명은 지연되었고 그의 목적은 연기되었습니다. 모두 하늘로부터 온 직접적인 메시지를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지 말라는 단 하나의 간단한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어깨너머로 한번 뒤돌아본 순간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미래보다 우리의 과거를 선택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기념비가 된 것입니다. 사울 왕은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왕좌, 기름 부으심, 그리고 왕국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셨을 때 사울은 자신이 더 잘 안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그 음성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왕국은 그에게서 찢겨 다른 사람에게 주어졌고 그의 유산은 간증이 아닌 경고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이 그저 오래된 이야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이야기를 당신의 거실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20년, 30년, 40년 전 하나님께서 그 직업을 택해라라고 속삭이셨던 순간을 기억하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당신은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믿음보다 두려움을 선택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문이 닫혔습니까?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그 미묘한 이끌림을 느꼈지만 자존심이 이기도록 내버려 둔 분은 얼마나 됩니까? 그 관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을 위한 계획을 내려주시려 했던 수많은 한밤의 순간들, 당신은 내일 처리하지라며 돌아누워 버렸습니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내일을 낭비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광야의 만나와 같습니다. 매일 아침 신선합니다. 오늘 당신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것을 내버려두고 무시하면 그것은 썩어 없어집니다. 하늘이 풍성한 잔치를 준비했지만 당신은 굶주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전에 그분을 무시했었지만 여전히 숨쉬고 있다면 그것은 자비가 아직 당신의 삶에 머물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바로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이번에는 놓치지 않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은 단지 축복을 잃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운명 전체를 앗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성취하도록 창조된 바로 그 목적이 당신이 하늘의 음성을 배경 소음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은 다릅니다. 오늘 밤 메시지는 단지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문을 부수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마침내 응답할 것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당신이 자신에 대해 믿어왔던 모든 거짓말을 산산조각 낼 무언가를 속삭여 드리겠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분이 대중에게 보내는 복사 붙여넣기 식의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 고객 서비스 부서에서 보낸 안내 편지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에는 당신의 지문이 찍혀 있습니다. 이것은 은하계를 존재하게 한 바로 그 숨결로 봉인되고
당신의 이름이 빛으로 새겨진 편지와 같습니다. 세상이 텅 비게 느껴졌던 새벽 3시의 그 순간들, 당신이 흘렸던 모든 눈물을 그분은 세고 계셨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어둠 속에 속삭였던 모든 기도를 그분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으셨습니다. 잊혀지고 무시당하고 버려졌다고 느꼈던 모든 밤, 바로 그때가 그분께서 당신을 더 가까이 이끄시며 이 순간을 위해 준비시키시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특별히 당신에 대해 불타오르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 옆에 앉은 사람도, 이웃도, 도시 반대편의 낯선 사람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입니다. 온 우주의 창조주께서 당신의 사진을 그분의 냉장고에 붙여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이 첫 숨을 쉬기도 전부터 이 만남을 계획해 오셨습니다. 예레미야 1장 5절은 선포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친구여, 이것은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적인 출생증명서입니다. 당신은 항상 자신에게 무언가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어릴 적에도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당신을 예민하다거나 너무 진지하다거나 너무 깊다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의 약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앗이었고 이 순간에 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으며 군중 속의 또 다른 얼굴일 뿐이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영혼은 내내 진실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함, 더 많은 것을 향한 그 갈망, 그것은 당신의 혈관을 흐르는 신성한 DNA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완벽하고 세련되고 설교자들만 선택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분의 이력을 보십시오. 모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다윗은 손에 피를 묻힌 목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를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흠없는 자를 선택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기꺼이 따르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메시지에 당신의 이름이 온통 쓰여 있는 이유입니다. 당신의 상처는 당신을 실격시키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증명합니다. 당신의 실수는 당신을 탈락시키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준비시킵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하나님의 계획에서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획의 중심에 당신을 세웁니다. 선택받은 자여, 지금 당신의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당신이 깨어있는 매 순간 당신의 주의를 끌기 위한 격렬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총알이나 폭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는 훨씬 더 치명적인 것, 바로 소음을 사용합니다. 끝없고 숨막히고 영혼을 파괴하는 소음입니다. 당신의 전화는 하루에도 수십 번 울리고 텔레비전은 당신의 평화 외에는 아무것도 깨뜨리지 못하는 속보를 외쳐댑니다. 소셜미디어는 정보로 위장한 독을 당신에게 먹입니다. 가십이 당신의 귀를 채우고 두려움이 당신의 생각을 오염시킵니다. 뉴스는 내일에 대한 불안감으로 당신을 어지럽게 만들면서 오늘에 대한 집중력을 훔쳐갑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적은 당신이 이제 막 발견하기 시작한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것을 꿰뚫지만 그것은 당신이 들을 수 있을 때만 그렇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전략은 간단합니다. 당신이 하늘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까지 당신을 소음 속에 익사시키는 것입니다. 엘리야에게 일어났던 일을 들어보십시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너무나도 간절히 산에 올라가 기다렸습니다. 먼저 바위를 부술 만한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산을 흔드는 지진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불길이 솟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혼돈이 지나간 후 찾아온 고요함 속에서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그 속삭임은 이전의 모든 소음을 합친 것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비명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속삭임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폭풍우를 뚫고 나아가는 등대 불빛과 같지만 적은 당신의 눈을 현란한 네온 불빛으로 가려 당신을 집으로 인도할 단 하나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5분 이상 완전한 침묵 속에 앉아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마지막으로 모든 화면을 끄고 모든 알림을 무음으로 하고 그저 귀를 기울였던 때가 언제입니까? 팟캐스트나 음악 혹은 내일의 걱정을 되뇌는 머릿속의 목소리가 아니라 별들을 존재하게 말씀하신 바로 그 음성의 말입니다. 당신은 록 콘서트장 한가운데서 속삭임을 들을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세상의 혼돈에 의해 내동댕 잊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부드러운 이끄심을 포착할 수 없습니다. 적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 하룻밤, 단 1시간의 거룩한 시간 동안 소음을 잠재운다면 어떤 돌파구가 열릴까요? 어떤 문이 활짝 열릴까요? 어떤 기적이 그림자 속에서 걸어나와 당신의 거실로 들어올까요?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지옥을 두려움에 떨게 할 일을 감히 해보십시오. 잠시 멈추십시오. 눈을 감으십시오. 깊은 숨을 3번 쉬십시오. 소음이 사라지게 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밤 당신의 모든 영적 분위기를 바꿀 힘을 가진 이 4단어를 속삭이십시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그 단순한 행동, 그 거룩한 항복이 하늘의 금고를 열고 당신을 위해 기다리고 있던 것을 풀어줄 수 있습니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교차로에 서 있습니다. 갈림길에 서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한 길은 당신이 그토록 벗어나려 했던 모든 것으로 되돌아갑니다. 의심이 당신의 평화를 잠식하고 두려움이 당신의 잠을 훔치고 같은 후회가 새벽 3시에 당신의 마음속에서 반복 재생되는 길입니다. 그 길은 수많은 사람들의 발자국으로 달아 반질반질합니다. 익숙하고 안전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영적인 사형 선고와도 같습니다. 다른 길은 당신이 감히 쳐다보기 힘든 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 길은 명료함, 치유, 평화, 당신의 영혼이 그토록 부르짖던 모든 것으로 맥동합니다. 하지만 그 길은 당신이 주기를 두려워했던 것, 즉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합니다. 두려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강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발로 차고 소리 지르게 하며 축복 속으로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초대하시고 손을 내미십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20년을 돌파구 속에서 보낼지 아니면 무너짐 속에서 보낼지를 결정하는 선택,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에스더를 기억하십시오. 불가능한 상황에 처한 젊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민족은 전멸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모르드게의 말이 영원을 통해 울려 퍼집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있었습니다. 침묵하고 안전하게 지내거나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자기 민족을 구하거나. 당신은 어느 길로 걸어가시겠습니까? 당신에게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순간이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의 만남은 일정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는 편리한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당신이 준비되었는지 결정하는 동안 당신의 영적인 편지함에 먼지가 쌓이도록 앉아있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체하는 매일, 당신이 열었어야 할 문을 다른 누군가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용기 대신 안락함을 선택하는 매일 밤, 당신은 신성한 운명 대신 영적인 평범함을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다메섹 순간에 서 있습니다. 빛은 눈부시고 음성은 명확합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무시하고 저항이 가장 적은 익숙한 길을 선택한다면 당신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만약에라는 생각 속에서 보내는 수년의 시간으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점점 더 굳어지는 마음, 차가워지는 기도, 날아오르는 대신 움츠러드는 믿음으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빛의 길로 들어선다면 역사가 바뀝니다. 당신의 역사, 당신 가족의 역사가 바뀝니다. 당신이 결코 만나지 못할 미래의 세대들이 하늘이 당신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예라고 대답할 용기를 가졌던 당신 때문에 축복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당신을 향한 말씀임을 안다면 공중에 떠다니게 두지 마십시오. 인을 치십시오. 댓글에 777이라고 쓰십시오.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오늘을 당신의 전환점으로 기록하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은 불 속을 걸었습니다. 당신의 가슴을 누르는 하늘의 메시지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이제 당신의 순종 저편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살아남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상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들판에서 익힌 채 양을 치던 목동 다윗을 보십시오. 그의 형들은 왕의 식탁에 초대받았지만 그는 흙먼지 속에서 기름 부음의 기름이 얼굴에 흘러내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목동에서 왕으로, 보이지 않던 존재에서 막을 수 없는 존재로, 하지도 않은 범죄로 감옥에서 썩어가던 요셉을 보십시오. 꿈은 죽은 듯했고 희망은 수년간의 불의 아래 묻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 감방 안에서 부화하고 있었습니다. 죄수에서 이집트의 통치자로, 익힌 자에서 필수적인 자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이업과 살기를 내뿜던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하며 생명을 파괴했습니다.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의 메시지가 그를 눈멀게 쳤습니다. 박해자에서 사도로, 적에서 복음 전도자로, 당신은 수년 동안 땅속에 묻혀있던 씨앗입니다. 모든 배신, 모든 좌절, 잠 못 이루며 울었던 모든 밤, 그것은 토양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는 마침내 어둠을 뚫고 당신을 불러내는 햇빛입니다. 공격받아왔던 당신의 건강이 바뀌고 있습니다. 당신을 밤새 잠 못 이루게 했던 재정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쫓아왔던 내면의 평화가 가뭄 뒤에 강물처럼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가장 놀라게 할 것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그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단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잃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당신을 무시했던 모든 사람이
당신의 일어섬을 목격할 것입니다. 당신의 얼굴 앞에서 쾅 닫혔던 모든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너무 늦었다고 말했던 모든 꿈이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이것은 움직이는 예언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당신의 혼란을 당신의 메시지로 바꾸실 것입니다.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신 바로 그 능력이 이제 잿더미에서 당신의 목적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받기만 하지 말고 이 메시지 자체가 되십시오. 당신의 삶이, 하늘은 여전히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기적은 여전히 일어나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단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비상한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게 하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이 거룩한 만남을 마치며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당신의 영혼에 울려 퍼져야 할 3가지 진실을 남겨드립니다. 첫째, 오늘 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내면 깊은 곳을 흔들었던 모든 단어, 당신의 마음이 알아차리고 빠르게 뛰었던 모든 순간,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을 하늘이 확인시켜준 것입니다. 당신은 주목받고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직접적인 메시지는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 삶의 모든 영역, 즉 건강, 관계, 목적, 평화를 변화시킬 대화의 시작입니다. 오늘 밤 당신이 그분의 음성에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셋째, 당신은 이 여정을 혼자 걷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당신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똑같은 신성한 떨림을 느꼈으며 기도와 믿음으로 당신과 함께 설 준비가 된 믿음의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영적인 가족이며 우리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당신의 손을 심장에 얹고 이 말씀들을 받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기도를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생명을 선포합니다. 주님, 그들이 남몰래 흘린 눈물을 보시고 홀로 싸운 전투를 아십니다. 그들의 영혼에 여전히 아픈 모든 상처를 느끼십니다. 오늘 밤 당신의 치유하시는 임재로 그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사람이 닫은 문을 여시고 원수가 훔쳐간 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일의 도전을 위한 초자연적인 힘과 앞에 놓인 모든 결정을 위한 신성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들이 당신의 손이 자신들의 삶 위에 있음을 느끼게 하시고 당신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미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당신의 평강으로 그들을 감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이 메시지가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감동을 주었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십시오. 잊혔다고 느끼는 누군가에게 이 메시지를 나누어 주십시오. 아래에 댓글을 남겨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알려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하고 당신의 돌파구를 나누어 주십시오. 우리는 당신을 위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공동체와 계속 연결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알림벨을 눌러 하늘이 당신의 영혼에 하실 말씀이 있을 때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최고의 날들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시작되고 있음을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은 선택받았습니다. 당신은 사랑